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화요일부터 수목 금요일까지 일사불란하게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배에 몰입하고 또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만 제가 여러분에게 툭 전달해도 여러분은 금방 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방향을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수목금 사흘 동안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합니다. 수목금 오후 2시부터 5시, 저녁 7시부터 10시 이렇게 계속 합숙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자세하게 실과 바늘을 껴서 한 땀 한 땀 따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모자도 만들 수 있고 목도리도 만들 수 있고 세타도 만들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만 있으면 무슨 음식이든지 만들어서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젖 먹는 자에는 젖을 줄 수가 있고, 밥 먹는 자에는 밥을 줄 수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는 단단한 식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제가 예전에는 은사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이 은사를 받아놓고 활용을 하면서도 열심히 막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면서도 목사님, 원장님, 부흥사님,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할까 못할까요? 대답을 못해요. 본인은 막 은사를 한다고만 하는데도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 법으로 정해놓은 은사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자체는 하늘의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행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엄벌에 처한다.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진짜 은사예요. 그 사랑의 은사 안에 모든 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탁 터치해주면 여러분이 금방 방향을 찾아버려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은사가 벌써 나타나는 게 몇 가지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과연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17년을 갖다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은사 집회를 할 때 일일이 내가 다 물어봐요. 왜 다 물어볼까요?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본인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모르고 은사 집회한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악령이 틈을 타죠. 자, 이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이 이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장님이 소개 다 했거든요. 수고했다고. 자, 우리 사무총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네. 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모든 집회에 함께 진행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어젯밤에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죠. 네. 이런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집회할 때마다 일어나요. 이제 앞으로는 더 강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인사할 때는 다 해야 돼요. 인사할 때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몇 권입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불렀죠? 시작! 잠깐만 목소리가 약해. 이래가지고 무슨 은사를 알겠어요. 다시 시작! 창세 주의 국기를 신명의 여호수아 사사기 국기 사도의 사마 여호의 사마 여호의 사마 할렐루야. 됐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66권이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거 여기에는 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못 먹고 있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도 수십 년을 들고 다니면서도 본인의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두 돌판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딱 보면은 젖 먹는 부분에 영양실조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열매가 될 수는 있지만 익어야 극상품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다 열매라 그래. 근데 열매는 시퍼래. 이거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열매는 익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딱 보면 여기서 다 보여요. 여기서 다 보인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7명의 눈동자니까 이렇게 딱 보면 감찰하는 상태에서 영분별이 됩니다. 그 영분별은요, 저 사람 안에 마귀가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분별은 영으로 자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란 그 치수가 얼마나 되냐, 어린아이냐 전복이냐 아니면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장성한 분량이냐 프로냐 아마추어냐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은사 중에 영분별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영분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네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이에요. 영이 맑지 않으면 남의 눈에 뭐만 보입니까?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들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무리마다 덮음같이 덮어버리면 남의 눈에 보이는 티라고 얘기할까요? 사랑하다는 죄를 덮으니까 사랑하면
그 티가 안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도 들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눈에 뭐처럼 보여요? 가시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너희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그 들보를 마라, 빼라. 그러면 남의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남의 눈에 티로 보입니까? 정죄로 보입니까? 사랑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도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흠이 있더라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영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 즉 이것은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속임이 눈을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눈에 자세히 보면, 영분별을 해보면 눈에 비늘이 씌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늘이 말씀으로 벗겨지길 바랍니다. 이거 순식간에 벗겨져요. 모세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면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종이 한 장만 가려보세요. 여러분 손수건을 가려보세요. 이 말씀이 보입니까? 그럼 소경에 비늘이 벗겨지면 보여야 안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말씀 그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골정과 고수를 찔러주고 혼과 있는 감찰해가지고 여러분 속에는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마음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허물로 보이겠습니까? 사랑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랑으로 보이겠죠. 우리는 그런 감동이, 기적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은 우리를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냐면 아낌없이 그분이 받은 은사를 우리에게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 사랑의 은사를 다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약 2000년 전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사 있죠. 그 모든 은사를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완성하시고 부활 후 40일 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아라. 받으면 네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은사 있죠? 그 사랑의 은사 안으로 쑥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는 은사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랑의 은사를 안에 들어가다 보면, 사랑의 은사 안으로 쑥 들어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으로 쑥 들어가다 보면 거기 안에 우리의 5장 6부처럼 있죠? 5장 6부처럼 은사가 여기도 이만큼 믿음으로, 여기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능력 희망으로, 영분별로, 예언으로, 방언으로, 방언통력으로, 병고치는 은사로 이렇게 9가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의 품 안에 푹 들어가면 사랑하는 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은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9가지가 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폭발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폭발해서 나오는데 이 나오는 여러분의 말씀의 화살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의 화살이 두 개로 해가 두 개가 돼가지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거는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하나가 되어서 나올 때 이것도 정확하게 사랑의 큐피트로 활을 딱 당기면요 이게 정확하게 심장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활쏘는 말씀을 선포하고 활쏘는 능력이 없으면 이 화살은 관역을 헛방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적중이 안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은사가 금사나 만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은사답게 그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런 자들이 무덤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말씀의 은사의 능력이 되어서 선포될 때 그것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육의 신비 안에 적중을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빛이 승리하니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고 안 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적어놓으십시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가서 한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께서는 우리의 보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인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살아갈 때 만약에 이 우리나라의 대재벌이 최고의 재벌이 여러분의 보증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인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몸값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의 은사를 부어준다라고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8장에 보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이 완성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에 최고의 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사랑은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다. 사랑은 로마서 13장에서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었다면 이 법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 법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송사 문제를 풀어주고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법을 생명의 성령의 말씀의 법을 채워주지 않으면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맨날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합법은 살렸으면 말씀을 채워줬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채워주지 않으면 맨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똑같이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 손도 안 들고 아멘 해도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들어오면 그분이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에 저로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39절까지가 보증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내용. 누가 보증인이라고요? 여러분의 보증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보증인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증인이 되면 세상에 어떠한 흑암권자도, 어둠의 주관자도, 정체와 권세자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리 끈끈한 내가 나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보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을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안에 모든 은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멘. 예.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멘. 가하면 예하십시오. 예. 그럼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모든 은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서운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폭발시켜라. 폭발시켜라. 야,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요. 혹시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엄청 많이 받았대. 엄청 많이 받았대.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 엄청 많이 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으면 이 해답은, 모든 은사의 해답은 성경 66권 약 1200장 안에 딱 한 장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것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대화할 때 은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장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몇 장요? 12장. 13장은 사랑장. 어유 14장은 예언과 방언장. 15장은 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은 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그렇죠. 우리는 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장으로. 1장 천지 창조장.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마다 요한복음 9장은 소경장. 이렇게 해서 그렇게 1200편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요, 그 안에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은사가 다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죠. 확인을. 고린도전서 2장, 12장으로 가니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요, 거기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은사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믿는 순간에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들어왔다고요? 믿음의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 신기숙 목사님, 우리 신기숙 목사님, 여기 우리 사부님, 그러면 은사 하나 받았어, 안 받았어? 믿음을 은사를 받았죠. 믿음을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나를 구원해준 주님을 믿습니까?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지. 여러분은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아무나 안 준다니까요. 약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한 분이 당첨된 거예요. 왜? 어디서? 세상 말뚝으로 있다가, 세상의 말뚝으로 있다가 하늘 말뚝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다 부어줘 버렸어요. 그게 딱 발견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은사 하나 받았어, 안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은사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본인한테 믿음의 은사가 돌았는데도 이 믿음이 능력 행함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행위로 자꾸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고 그러시냐? 산상수훈에서부터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그래 나라 그 보아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해서 배 타고 가시다가도 배 밑에 있다가도 나와서 바람을 태풍아 멈춰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물을 그러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져줘서 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500여 700여를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능력 행함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영원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신학을 성경 안에서는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믿음이 능력 행함이 되겠습니까? 행위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행위로 가게 되면 행위책의 기록이 될 것이고 행함으로 가게 되면 생명책의 기록이 된다. 죽어서 물리적으로 죽어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죽으면 죽고 난 뒤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적은 자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점 맞았습니까? 100점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100점 맞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 손들어 60점 맞으면 안 돼요. 이거 운전 면허증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100%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폭발해서 자라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일 때 행함으로 갈 때 그것을 능력 행함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 행함은 9가지 은사에 다 붙어버려요. 다 붙어버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고전 12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끝내고 나가야 돼요. 이제 서울 가실 분들은 제가 같이 나가니까 같이 차 타고 나가면 돼요. 같이 차 타고 나가면 되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봅니다.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의 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4절에 은사가 나오죠. 그리고는 밑에 뭐가 나옵니까? 5절에 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역사가 나옵니다. 이 직임과 역사는요, 또 다른 성경에는 직임으로 안 나오고 또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상태냐면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는 행함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뭐 헬라어로 번역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다시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은사가 나의 법에 배워가지고 내 몸에 배워가지고 내 몸이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걸려서 사랑하는 분이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리 와야 돼. 저리 가야 돼요. 앉으세요. 그러면 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의 힘이 이끌린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걸 행함이라고 해요. 행함이라고 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직임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행함이 나와서 목적을 이루면 그것을 역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면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헬라어 뭐 해가지고 영어 해가지고 번역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몸소 모델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몸을 통해서 나타나면 사람에게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럼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요?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죠?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제 그것이 더 뜨겁게 불이 붙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이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더 깊이와 깊이와 폐부까지 찔러버리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어버리고 찌르는 채찍이 되어버리고 이런 능력이 우리 알파 오메가 말씀 부흥사 해배의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으로 붕득 빠지면 샘물의 근원으로 붕득 빠지면 회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직임이란 이 단어의 뜻을 알겠죠?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믿음의 행함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지식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언, 담은 통역, 연분별, 병고침 등등등 9가지가 다 나타나는 상태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나 귀신을 쫓겨난 뒤에 그 사람 안에 말씀을 채워주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귀신을 쫓겨난 뒤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아니에요?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 쫓는 병 고치는 은사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다 있는 귀신 쫓는 건데 그게 능력이 아니죠. 능력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 귀신 쫓는 자 중에서 보면 이초석 있죠? 또 누가 있어요? 김기동 등등등 홍두두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수도 많아요. 그들 맨날 무슨 사역하고 있습니까? 귀신 쫓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나오면은 또 갔다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또 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이걸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이 말씀을 채워주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돼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능력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나?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나? 우리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이제? 그냥 이런 말씀을 모르면 TV에서 뭐 어디서 나오는 집회하는 데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 밟다 살 밟다 오라라라라 너 어디서 왔어? 5년 전에 들어왔어. 너 누구야?
나 누구야? 나가! 푹 썰리는 거예요. 거품 붓고. 나중에 일어나 안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 특별히 하는 찬양이 살아계신 주 하면은 또 막 난리 나죠? 그 사람 나중에 말씀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살다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요. 바로 죽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나았으니까 좀 더 살다가 죽는 거는 똑같죠? 여러분이 볼 때는 그 능력이다 그러죠?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진짜 능력자예요. 거기다가 뭘 채워라.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병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행함으로 했는데, 말씀을 못 채워주면, 행합니다, 행이다.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럼 무슨 해방죄에 걸려요? 성령 해방죄에 걸리죠. 하나님의 은사는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내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그들에게 귀에다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집어넣어주면서 저들 먹여야 된다. 저들 먹여야 된다. 신령한 여기 양식을 저절 먹이고 죽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를 끼고 키우듯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랍니다. 따라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여러분 다 주셨죠? 그럼 이제 알고 나니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벌써? 세 가지. 믿음. 세 가지죠? 세 가지. 저 병 고치는 은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가지. 방언 해야 안 해요? 해요. 방언 통역 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방언 통역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저께 우리 제갈경 강도사한테 방언을 막 하래. 내가 물어봤어. 통역이 되냐 하니까 조금 알아요 그래. 내가 다 녹음해놨거든요. 왜? 실천신학으로 가르쳐주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들려볼 거야. 들려주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전화하면 다 틀려. 다 틀려. 통역은 틀려야 돼. 똑같아. 이 단어 소리만 들어보면 단어 소리만 들어보면 알아야 돼요. 단어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은 진짜 방언을 받은 사람인지 가짜 방언을 받은 사람인지. 가짜 방언도 있어요 없어요? 불러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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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하면 나중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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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돼야 안 돼요? 이 제조 방언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지금 그동안 수도 없이 겪어온 여러 가지의 현장 속에서 있던 실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정확히 이제 여러분이 술 먹고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정도 해도 어느 정도 이해됐죠? 예언. 아들 놓냐 딸 놓냐, 집 팔린다 안 팔린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승진한다 안 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철학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진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당신에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의 예언이 예언인데 왜 그걸 불법을 행하냐 이 말이죠.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보면 손목에 볼을 달고 머리에 띠를 달고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업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와 기도단에 수도 없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방언이 뭐며 방언도 랄랄랄랄라 따따따 뚜뚜뚜뚜 하는 거는 이거는 애기들이 옹알이라는 방언이에요. 근데 보면 제가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사무총장님 방언, 강사단장님 방언, 우리 또 대표장님 방언, 누구누구 방언, 김유리 목사 방언, 내가 다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저는 그걸 느껴요. 아, 이분은 아직까지 중대장 방언이구나. 아, 이분은 대대장 방언이구나. 아, 이분은 사단장 방언이네.
이게 다이랑에 보이면 질서가 있죠. 아멘. 다이랑에 계보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보예요. 질서라니까. 왜? 백성이 있고 왕이. 10부장이 있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반장, 그 다음에는 왕이 있잖아요. 아멘. 이 왕의 반면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은 틀려요. 그리고 옹알이 방언하는 거하고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 이 지휘봉을 흔드는 방언하고 또 틀린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단어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옹알옹알 하는 방언 랄랄라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도 랄랄랄라 그것만 해야 돼요? 보면은 랄랄라 하다가 랄랄랄라 좀 바뀌었더라고. 여러분 우리나이가 옹알이 하다가 나중에 태어나서 자꾸 말을 가리키면 엄마 아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I love you, you love me.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점점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 한 말씀을 찾아주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그러면 방언의 소리가 틀리고 단어가 틀린다니까요. 영권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영권이 세진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게 진입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9가지 은사를 알았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는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큰 은사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9가지 은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연결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은사는요. 은사는 C라고 보면 돼. C. 은사는 뭐라고요? C.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죠. 거듭났는데 은사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9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있어야 돼? C로 있어야 돼? 자라야 돼? C 다음에 뭐죠? 줄기. 그 다음에는 열매 달아야 돼. 열매.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열매가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는 하늘나라 법이 가득한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말씀의 법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 생명수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왜 놓치냐고요? 왜 놓치냐고. 무지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신학교 가면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이것은 실천 신학 속에서 나옵니다. 실천 신학이라는 뭐냐면 실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화수목금 오늘까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평상시에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하고 틀리게 지금은 높은 단위에서 실체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씨입니까? 줄기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죠. 그러면 은사는 씨라고 했죠? 그 씨 안에는 은사가 몇 가지 있었어요? 9가지 있다. 그 9가지 은사 씨 안에 9가지가 있는 특성이 그대로 줄기 열매가 되면 열매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열매 안에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 말씀 어디 있죠? 열매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열매 안에 9가지가 있다. 원유와 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해가지고 마지막에 교만으로 나오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5장 있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제가 큰 틀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갑니다. 5장에 가면 5장에 행위와
행함에 대한 두 부분을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걸 체험하고 깨달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체험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깨닫을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어디로 옮긴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큰 산도 바다로 옮긴다. 깨닫을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라고, 믿음이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 믿음이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래서 훈련을 내가 해봐야 된다니까. 뽕나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옮겨야 돼요. 저쪽으로. 큰 산도 바다로. 해봤어요? 내가 질문해보면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뽕나무에 대해서, 큰 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니까. 그렇게 되면 체험도 못한 사람들, 경험도 못한 사람들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술하로 전한다. 그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뽕나무를 어떻게 옮기는지, 말씀의 법은 공의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거울에 비춰가지고 그 은사가 선포되면서 그 사람이 죄산이 것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뽕나무를 이 산에서 어디로요? 조선. 그 뽕나무 정체도 몰라. 뽕나무가 뭔지.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를 정확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서 뽕나무 삭개오처럼 되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자칫하면 각개오가 되는 거예요. 각개오가. 여러분이 진짜 삭개오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큰 산을 옮겨봤냐고. 큰 산. 큰 산을 옮겨봤어요? 바다로? 이렇게 질문하면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옮겨봤대요. 어디서? 한라산에 가가지고. 한라산아, 바다로 떨어져라. 바다로 떨어졌대. 그 다음에 또 되더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되더래. 그건 자기가 착각이지.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산도 옮겨봐야 돼, 안 옮겨봐야 돼? 또 가망성 옮기려고 올라가지 말고. 여러분, 산이나 뽕나무는 전부 다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있습니다. 육의 신비 안에 있다고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보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은 19절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그 언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자, 분쟁시기, 분남,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 가지고 움직이는 내용이 여기만 지금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그 성경 전체는 약 130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바울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종말에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가 19가지가 거기에 죄악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 육신의 생각 모든 부분은요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성경책에는 약 130가지에 적혀있는 그 글자를 알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이 내가 뭐가 있는지 말씀이 그걸 딱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딱 비춰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걸려있다면 해결해야 돼, 안 해결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스스로 해야 되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육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로마서 8장에서 쫙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은사는 씨에 속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그대로 있어야 돼? 자라야 돼? 다 자라니까 씨, 줄기, 열매죠. 열매에 보니까 9가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중간에 줄기 있죠, 줄기. 이 줄기가 바로 어떤 거냐? 여러분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씨와 열매는 지금 전개가 됐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디에 영양실조가 걸려있는가? 줄기에 다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수십 년 지나도 그러면 열매가 익을까 안 익을까요? 안 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거죠. 그럼 이거 처방받아야 되나? 그래서 영분별 따져보면 어디에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여러분이 이 눈동자가 바로 천정입니다. 엑스레이예요. MRI입니다. 탁 찍으면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수술해야 다녀야 돼요. 수술할 사람이 있고 약으로 처방할 사람이 있다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그럼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의 처방 방법은요, 영양분을 처방하는 것은 성경책 자체가 신령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는요, 씨를 먹는 부분이 있고 젖을 먹는 부분이 있고 죽을 먹는 부분이 있고 밥을 먹는 부분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섭취하면 밑에서 뿌리서부터 다시 영양분이 채워지면 위에 열매가 익어갈까 안 익어갈까요?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안 하면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줄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됐는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이게 무슨 은사냐, 이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부터, 에베소서. 에베소서에 보면, 자, 이거는 줄기에 속한 겁니다. 줄기에 속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지금부터 제가 선포하는 것은 줄기입니다. 줄기. 이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몰랐지만 내가 막 하는데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은사가 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이건 내한테 무슨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 그가 혹은 사도요,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습니다. 11절, 12절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본인들이 무슨 어떤 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가서 로마서 찾았습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12장에 보면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가면요 27절에 보면 27절 이하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 다시요. 여러분은 씨라고 생각하면 은사가 9가지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껍데기를 뚫고 육적인 자아를 뚫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껍질이 벗겨지면 씨가 나오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줄기에서 이런 행함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행동도. 그리고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씨, 줄기, 열매라고 그러고,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능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이 은사를 능력 행함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맡긴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늘 인자의 입맞은 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알파 오메가의 모든 말고의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모든 은사로 부어짐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서 연보도 은사라 하였습니다. 그 연보가 우리에게 연보답게 우리의 영혼 몸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혼 몸 없이 보일 수 있는,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참 연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보의 종류가 우리에게는 먹을 것을 주며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연보가 들어가면 내 몸이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그 사랑이 하늘 사랑의 법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연보의 주관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찬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한 말부 예배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과 그들의 교회와 가정과 또 온 세상 온누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여 박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